아름답고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함께 이어진 시편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왕, 다윗의 때 지어진 시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말씀 시편 20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과 같은 말씀의 시대에 쓰여진 말씀. BC 992년경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지 대략 한 10여 년쯤 된 시점에 이스라엘의 이웃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절단은 조문단을 보내서 당신들의 왕이 죽음을 위로합니다 하고 조문단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젊고 경솔한 하눈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독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조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스파이로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사절단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들의 바지를 잘라가지고 그들의 엉덩이를 드러냅니다. 이거는 외교상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결례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좀 더 된 것 같죠? 우리가 이웃 일본하고 무역 분쟁이 있을 때 그 무역 분쟁 때문에 회의하러 우리나라 대표들이 갔는데 그쪽 대표들이 위에 말도 걸치지 않고 그냥 나오고 말도 함부로 하고 좀 국가와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상당히 준비 안 한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건 상당한 외교적 결례이고 무례함 아닌가 하면서 불쾌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암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암몬이 발빠르게 이웃 아람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람과 함께 손을 잡고 암몬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시,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시편 20편입니다. 다윗과 제사장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에 놓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성막 밖에는 대장군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왕과 우리의 군대를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원했던 시편이 지난주에 본 시편 20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두 나라의 군대 연합군과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죠? 개선하는 왕과 왕의 군대를 맞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가 오늘 시편 21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선가이고 또 왕의 찬가이기도 합니다. 시편 21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의 미래의 승리에 대한 기원,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한 400여 년쯤 뒤로 돌려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민수기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성경이 설명합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죠? 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길지어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옵니다. 20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반쪽짜리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계속해서 순환을 당합니다. 때로는 아말렉이, 때로는 블레셋이, 때로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아말렉에, 미디안에, 블레셋에. 그러다가 중간중간 가끔씩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삼손이, 입다가, 기드온이. 그때 중간중간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맨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런데요, 여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왕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왕권도 말하고 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같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반쪽짜리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면 그 땅에서 행할 하나님의 말씀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지키고 네 집에 드나들 때 문지방에 문 기둥에 이 말씀을 붙여서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들이 배부를 때, 너희들이 풍요로울 때 조심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게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28장,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가축의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대적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왔다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너희가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잘 지키면. 근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 뒤로는 쭉 뭐라고 하냐면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 너희 땅에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재앙과 저주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죽기 전에 부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잘 섬겨라.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도 역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 가운데 절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만 가까이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모세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겼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들 좋은 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자기들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둡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누가요? 오늘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4절 말씀합니다. 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절한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겉과 속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울은 젊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았었고 외모가 춘출하고 출중하고 키가 크고 참 탁월한 인물, 좋은 집안의 사람, 외모적으로 볼 때는 반듯하고 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보다는 전쟁에 자기 왕의 자리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합니다. 무례함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놓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것은 점치는 죄하고 같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뼈저린 말씀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인생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168시간 속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시간,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큐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건의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다 보니까 사울 왕 때 실패합니다. 왕이 죽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패합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이, 그의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물론 그도 죄를 졌어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성경에 그가 지은 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합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면서도 여호와의 법궤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왕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리다가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전 이스라엘을 쓰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합니다. 그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죄도 많이 졌습니다. 어리석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잘 넘어지는 다윗이지만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 다윗의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실행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울같이 껍데기만 번지르하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예배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예배가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내 배를 채우는 인생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고 다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무너지고 매일 깨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인생도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참 힘들게, 참 처절하게 찢기면서 영적으로 궁핍하게, 가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윗 전에 사사시대, 사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쪽짜리 축복을 누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직도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아직도 죄악의 바다에서 헤매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발을 빼야 됩니다. 죄악의 바다와 은혜의 자리에 양쪽에다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죄악의 바다에서 발을 빼고 행여라도 죄악의 물이 내 몸에 튀면, 행여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내고, 우리 갯벌에 가면은요, 바닷가 가면 옷 안 버려도 들어와서 다 샤워합니다. 왜요? 짠물 닦아내는 하고 갯벌로 닦아내는 하고. 성도는 죄악의 바다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사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 안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저녁 7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오면서 오늘 한날 속에서 얼마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복의 통로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전하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전하고, 내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는 날마다요, 예수의 피에 잠겨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고. 맞죠? 마스크는 쓰셨어도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권사님 맞죠? 날마다 그렇게 사셔야죠? 시편 20편까지는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바다에서 반쪽짜리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때에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또한 그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이 되고, 이 다윗은 누구냐면요,
구약의 다윗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해서 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 왕에게 내려주시고, 순금관을,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왕에게 영원한 장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영광을 더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부어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리이다. 또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함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죄악의 바다, 은혜의 바다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거나 혹은 반쪽짜리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의 그 풍성하심,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곳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왕의 미래의 승리에 대한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이제 다윗왕을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왕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왕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랑하시고 그 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후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왕을 지킬 것이고, 그 다윗왕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악의 바다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애굽에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힘들었고 사사시대 어려웠지만, 이제 다윗왕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요, 조선 수군 중에 이순신 장군 밑에 있는 수군 중에 다 싸움을 잘하고 다 훌륭한 병사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수영을 못하는 수군도 있고, 활을 못 쏘는 수군도 있고, 배멀미가 심한 수군도 있고, 겁이 많은 수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26전 26승 전승입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13척밖에 안 되는 배를 가지고 가서 적군 330척을 다 깨버립니다. 우와, 13척으로 330척을. 저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면,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그 배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 맞아요. 원균이 지휘할 때 조선수군이 깨졌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휘할 때는 조선수군은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21편의 D는 그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과 함께 하시니 너희는 실망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 안에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이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반쪽짜리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의 바다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 안에 잠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영원한 능력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복된 교회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